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늘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 참 평안,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같이 갈 텐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주가 하나이시고 성령이 주는 그 은사들이 한 성령에서 말미암았고 한 몸의 비유를 해서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과 같이 이렇게 12장에서 비유를 했죠. 그리고 13장은 1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지만 이 13장만 사랑장이 아니고 12장도 13장도 14장도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그 능력도 사랑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직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12장이나 13장이나 14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12장 31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장 31절에 가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 여러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언의 은사, 그리고 교회의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그 직분,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보다도 더 큰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는 13장 1절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근본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뭐예요? 요란하기만 하다 이런 거예요.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빈수레가 덜컥덜컥덜컥 소리가 많이 나는 것처럼 또 빈 깡통이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의 행함이라든지 은사는 그냥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이 받으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죠. 모든 것을 또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그 바퀴를 도는 것, 헛바퀴를 도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숨기고 사랑으로 또 이웃에 대해서 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근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는 사랑이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사랑이 바탕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아야 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가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째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보다도 더 큰 말씀, 명령, 계명은 없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지면 섬김을 할 때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인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이건 각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하되 교만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을 하라라는 거죠. 13절에 가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라.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도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혼믿음이 되는 거예요. 혼믿음.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그 믿음은 보이는 껍질의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내용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장에 가시면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방언과 예언의 말씀을 할 때도 14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니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 성령의 여러 가지 직임과 은사를 사용하는 바탕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도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원칙이 있죠. 하나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늘 의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력하고 연합하고 교류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그 협력과 연합과 교류를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14장에 가시면 14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40절에도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억압된 질서가 아니고요. 자유하면서도 오는 질서예요. 그냥 딱딱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는 질서라는 거죠. 어떠한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는 자유의 범위가 지나가 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고 무례가 되는 거죠.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도 반드시 질서, 집에서도 질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질서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 평강이 이루어진다. 무질서하게 되면, 무례행하게 되면 어떻게 화평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후배의 관계에도 사랑의 바탕이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은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직임도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근본 바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화평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